두려움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은 이 두려움을 정의하기를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 즉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정서라고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즉 생존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 가난하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의 용도와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본 현실은 사실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서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는 이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석, 그 해석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해석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풍랑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바람도 불었고 파도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큰 풍랑을 보는 순간 문제가 커진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물 위를 걷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보고 파도가 너무 크다, 내가 빠져 죽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다에 빠뜨린 것은 파도가 아니라 그가 파도를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보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세안디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보면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불타오르고 소망이 불타오릅니다.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은 밀려갑니다. 하나님이 빠진 해석, 결국 두려움을 갇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문제였습니다. 10 정탐꾼은 가나안의 풍랑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의 이 불신앙은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 통곡했나요? 12명의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의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파괴하는 전염병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전염시키고요, 교회로 퍼지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소망이 없다. 교회 안에서 오늘 이런 해석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오면 교회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믿음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지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말이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절망을 퍼뜨릴 수도 있고 소망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늘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중보자 모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함으로, 목사님,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뿐인데 인간이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논란들은 항상 이 모세의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모세의 중보는 구원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의 이 중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 드릴 때 붙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모세가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와 긍휼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역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급하면 기도하고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내 감정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운 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물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를 붙들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목사를 붙들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방황하던 20대, 30대까지 어머니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이 저의 마음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이 중보의 기도 때문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 눈물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출타한 자녀들이지만 매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로가 있었어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눈물로 나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눈물이 이 제단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은 아닌지.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장치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8장 5절입니다. 민수기 18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이 직무를 다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기도와 여러분,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의 제사,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도 둘 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장치였습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중보 사역이 공동체를 살리고 중보 사역이 공동체를 보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중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중보 공동체인가? 성경을 근거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이었던 에스겔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 선지자, 무너진 틈을 막고 서 있을 그 선지자를, 제사장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 당시에 영혼을 삼키고 그리고 재산을 탐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에 대한 고발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너진 성의 틈을 막았을 사람을 내가 아직 찾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무너진 틈을 막았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중보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직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으로 무너진 그 틈을 막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의 진노를 막아서겠느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영적인 틈을 하나님께서는 막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보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짐을 모세는 대신 짊어집니다. 중보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냉정한 비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보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중보자로서 무너진 틈에 홀로 서야 합니다. 누가 서주겠지, 우리가 함께 서보자라가 아니라 그 무너진 틈에 우리는 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교회가 어려울 때에 홀로 무너진 그 틈에 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홀로 무릎으로 버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서지 않는 그 자리, 아무도 막고 있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두가 포기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무너진 틈 자리입니다. 중보자는 거기에 혼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애굽 사람이 하나님 흉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먹칠됩니다. 훼손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는 내 이름, 내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막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을 퍼뜨리지 말고 믿음을 퍼뜨리고 소망을 퍼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너진 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곳에 홀로 무릎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그 틈 사이에 홀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무너진 틈에 무릎으로 막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는 누군가의 이름을 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는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중보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새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